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다 같이 합창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을 불자님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벌써 9월달이 되었습니다. 9월달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더웠다 추웠다 반복하는 바람에 환절기가 되었는데 빨리 백신도 먼저 빨리 맞으시고 현재 이렇게 감기 특히 독감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놓아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주문을 시작을 해서 절로 가는 길이 보통 다 이제 정각들까지 소개가 끝나고 지난주부터 이제 예불 이제 법당에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예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다 보면 개향, 개라고 하는 이제 5분법신향, 심향이라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향기, 여러분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풍기는 분위기 또는 그러한 불성의 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율리와 같은 겁니다. 스님들은 보통 개와 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은 보통 지키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법과 같은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받고 서서 일어서는 지범개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율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그 내면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일러서 개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의 향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정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이란 우리가 보통 개, 정, 해, 삼 이런 세 가지를 일러서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해서 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 개정의 삼학을 알고 있으면, 삼학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믿음이 있으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불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의 주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수처작주입니다. 수처,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지 다른 곳에 가갖고도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기에 뭐 자신이 없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되고, 주부는 주부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되어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어느 곳에 가서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거기에 맞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과연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나 한 사람이, 여기 우리 정진행 보살님도 와 계시는데, 정진행 보살님은 이름은 선이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각기 달리 불립니다. 그죠? 뭐 집에 가면 뭐 아내로서도 또 어머니로서도 또는 어떤 곳에 가면은 이제 시어머니 있으면은 며느리로서도 뭐 딸로서도 동생으로서도 언니로서도 수많은 나의 역할이 실제로 말하자면 나의 역할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이 포함되어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나에 어느 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모든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집에 가면 그러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좋은 면에도 있지만 좋지 못한 면에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회활하고 유쾌하고 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면 딱 말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이 최선에 대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일러서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일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조국학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기 발밑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멀리 내려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섭을 한다든지 온갖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의 어느 수필계가 쓴 여기 얼굴을 한번 보시다시피 안면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수필가가 안면문답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보시다시피 잘 보시면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요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눈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코와 입이 전부 다 눈썹을 향해서 니는 도대체 뭔데, 눈은 세상을, 눈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뭐 어디를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면은 말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입도 먹어야 살죠. 그리고 또 입이 있어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 이 눈썹이라는 놈은 아무런 할 일도 없이 거만하게 우리들 눈 위에서, 코 위에서, 입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눈과 코와 입이 너는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뭔데 우리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눈썹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은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또 눈이 없으면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하는데 눈의 역할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코도 숨을 쉬고 또 냄새를 판별해서 좋고 나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참말로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입 너도 먹는 걸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먹고 또는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해줘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떡하냐. 나는 아주 오랜 전생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눈썹이 눈 밑으로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 옆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 아래로 내려오면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로 그 자리를 쭉 지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있지 않으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눈썹 자체가 내가 너희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얼굴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형태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필가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눈에 불만으로, 코에 불만으로, 입에 불만으로만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눈썹에 그러한 자각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각이에요. 그런데 주제넘게 자기 자리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처신이 위치가 처해 있는 위치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온 대중들이 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그룹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최선에 대해서 그 역할을 했을 때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아하게 되고 같이 어울려서 그 행동을 지지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향이란 이렇게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 자리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올바르게 지켜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주제넘지 않고 때로는 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로서는 아빠의 자리로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서. 근데 이제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총리는 총리다워야 되고, 국민은 또 국민이 다워야 그 나라가 튼튼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런 사람을 일러서 그러한 사람들이 풍겨내는 향기를 우리는 정향이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향은 뭐냐?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자기 바른 판단이죠. 올바르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위치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과하게 쓴 걸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직분을 양용한다든지 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사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를 사람들이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양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통용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 나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왼편으로 빛이 내건 정직하게 살아라, 오른편으로 빛이 내건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일종의 말하자면 인간 간자는 물을 문자의 날일자입니다. 날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양이란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슬기롭게 내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이 도대체 내 생활이 생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안본지족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가진 것에 만큼,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무소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소유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컵 하나로 만족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너무나 이쁜 컵에 눈이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용시 부릴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 현재 것에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것들을 일러서 우리는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즉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계향과 계정 이 두 개가 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쭉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책임 행동과 일종의 말하자면 은행이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래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러서 우리는 계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모든 일 처리를 잘 해내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내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정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위치에서 직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 권력을 함부로 남용을 한다든지,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빌려서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지위를 최대한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쓰면서 모든 것들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쉽게 말하면 융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느냐, 그러한 행동을 해 가는 사람들,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종의 말하자면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5번 법신형 가운데 계향, 정향, 해향은 이게 일종의 불교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러서 우리는 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삼학을 공부하고 통해서 그 삼학을 통해서 일종의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요걸 일러서 우리는 향이라 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말뜻으로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해 나가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와 정과 향, 실종에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처한 곳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배분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통의 이익을 나눈다면 더 이상 뭐가 없겠습니까? 번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가 해탈량이 바로 모든 것에서부터 사실은 번뇌가 왜 생깁니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위치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에 자기 자신을 믿고 내 행동에 처신을 잘하고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생활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나한테만큼은 나 자신에게만큼은 번뇌가 번민과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벗을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문을 딱 들어섰을 때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었죠? 이쪽에 왼쪽의 기둥에는 입차문의 막존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지휘고하 또는 가방끈이 작냐 크냐 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냐 적냐 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을 막자 여기서 딱 내려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평등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불자의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초심자의 마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일으킬 발자 마음심자 발심 즉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신광불매 망고희오라.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씨앗이 불성의 등불이 확 이렇게 피어나서 만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이렇게 문수사까지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다가 나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나의 자리를 잘 이해를 해서 그러한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뭐가 더 이상 벗어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탈향은 앞에 3학을 잘 공부를 하고 이제까지 문수사를 오기 위해서 일주문에서부터 이제까지 법당에 오기까지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쭉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향기를 일러서 우리는 해탈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견이란 우리가 보통 법화경을 읽다 보면 법화경 서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다 기억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시오입 불지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그 다음에 그 지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그 지견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지견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1대사 인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말씀드리자면 지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왜 해탈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직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불직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이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부처님과 중생의 생각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아주 오랜 전생에서부터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이전까지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러서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공덕을 쌓아왔는 그것들을 이제 그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나눠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부처님이 들고 있는 그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까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저거 언제 주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요 공덕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저게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외웠던 부분들 있죠.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엉진설 불공덕이라. 즉 앞에 있는 부분, 이걸 우리는 일종의 말하자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쪽을 너무 강조를 해놓고 요것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가 찰진신념입니다. 찰진, 말 그대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바로 찰나지간이거든요. 이 찰나지간이 이 얼마나 짧으냐면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면 1초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 1초라는 그 초 단위가 무려 120찰나가 모여야 비로소 1초가 되는 거예요. 120찰나가 모여야 돼요. 그만큼 빨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빠른 것이 바로 찰나지간입니다. 근데 그 1초에 120찰나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분이니까 60초잖아요. 그 60초에 120을 곱하니까 10만 8천 번이. 그러니까 1분 동안에, 1분 동안에 우리들의 생각이 무려 10만 8천 번이나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말하자면 기억과 망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억은 우리가 늘 기억해 놓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라 같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찰나지간에 10만 8천 번이나 들어와 1분 동안에 10만 8천 번이나 들어왔다 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수지, 늘 그것들을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요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흘러가는 순간을 아는 것, 요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내가 생각의 흐름들을 일일이 다 알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누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생각들의 흐름을 다 알아야 내가 전생에 뭘 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알아가는 것, 완전히 다 아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8천, 1분 동안에 10만 8천 원이나 들어왔다 사라지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런 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중수 가음진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물을 다 퍼서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흑원가량 풍각이라 바람이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람은 느낄 수 있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흑원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흑원가량 풍각에 흑원을 다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흑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다 깨닫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생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을 감히 또는 가히 우리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다 가능하게 했지만 도저히 부처님께서 전생에서부터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인데 그 부처님의 공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 요걸 우리는 일러서 해탈지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해탈지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또 남겨두어야 또 다음 주에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